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금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늘 풍성하게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작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작은 것 가운데도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일을 기쁘고 감사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때에 따라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드리는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도에 만족하며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사오니 이번 송구영신 예배 또 새해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새로운 우리들의 의지와 다짐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금년과 다르게 내년도에는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귀한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들을 비출 때에 우리들의 부족했던 부분들, 우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었던 모든 부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며 헌신한 믿음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예배드릴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복과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통한 나눔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마지막 수요 예배를 2021년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게 살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갈까? 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할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부지런하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또 선진국과 달리 가정도 내팽개치면서 남자분들은 오직 그 일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그런데 좀 우스운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떤 그 학문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탐구하고 싶은 분야를 좀 더 내가 알기 위해서 그렇게 책을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대학에 진학해서 자기가 나중에 성공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위해서는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자기가 진리를 탐구하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파고 들어가면서 진정하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는 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이고 하나는 소유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쟁 사회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서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직장 내에서 승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보면 좀 더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 권력이죠, 권력. 또 하나는 소유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 월급을 더 많이 받거나 또는 내가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권력과 소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도록 사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는 더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오직 시험에 의해서 대학에 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서 오직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률적인 수능이라든지 또는 대학 입학 시험이라는 그런 체제를 일률적으로 가지지 않고 만약에 대학을 진학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 학생들이 지금처럼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조금 더 보고 싶은 책을 본다든지 그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영업이라 해도 유사한 직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유사한 직종에 서로의 경쟁에 의해서 내가 앞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뒤지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더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사회적 시스템이 너무 경쟁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경쟁의 미끼는 뭐냐 하면 권력과 소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권력을 가져 또는 더 많은 소득을 가질 수 있어. 이런 미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년들이 요즘 일반 중소기업이나 또 일반 회사에 취직을 잘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시험 쳐서 들어가는 그런 직종을 원하는데 그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그 직종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시험을 치게 되면 일단 권력 있는 자리로 사회에서 좀 영향력 있는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 또는 일은 별로 하지 않는데 안정적으로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런 곳에 몰리는 겁니다. 공무원, 공사 이런 곳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권력과 소유에 집착하도록 우리 사회가 구조가 되어 있고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이 우리 나라의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까? 다시 말하면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소유라고 하는 미끼가 사라지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더 만족하면서 노력을 할 건가? 시험 제도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과연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교회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개교회주의잖아요. 가톨릭은 신부님이 한 그 성당에 계시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른 성당으로 옮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당에 계속 있지 않습니다. 계속 옮겨 다니시고 그 성당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그 신부님이 사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가톨릭 전체적인 차원에서 가톨릭이 운영이 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개교회주의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목회자의 사례가 사실은 아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의 목사님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례를 받으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큰 교회 목사님은 또 사례를 많이 받는 동일한 직종인데 목사라는 동일한 직종인데 그 사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 교회가 성장하고 목사님의 사례가 많아지고 다시 말하면 목사님의 노력이 그 교회의 성장 또 자기 자신을 위한 혜택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 저도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사례를 위해서, 사례를 목적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을 저는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대형 교회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목사님들은 만약에 사례를 위해서 그 목회의 일이나 그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다면 아마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것만큼 다시 내한테 사례로 피드백 되어 오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은 저는 만나보지 못했고, 모두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례로 피드백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건 있겠죠. 가톨릭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당에서 사역을 하다가 몇 년 있으면 떠나버리니까 그 성당에 대한 애착, 또 어떤 관심, 이런 게 아무래도 덜하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한 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교회에 계속 계시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뭔가 그 목사님도 만족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장하면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는 것도 있죠. 사례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교회가 커지면서 목사님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물론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책임감 있게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냉정하게 본다면 우리 개신교는 좀 자본주의 시스템에 좀 더 맞는 것이고, 기업으로 따지면 민간 기업적인 좀 성격이 있다면 가톨릭은 시스템이 사회주의적 시스템이죠. 성당과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고 좀 보면 약간 공무원 같은 스타일. 그래서 좀 역동적이진 않고 가톨릭은 좀 안정적인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교회는 좀 더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소유를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 교회가 그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도 세상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다 해보셨을 것이고, 당연히 승진에 대한 생각이 있고, 또 청년들은 전문직, 좀 더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도 좀 더 성공해서 권력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성도들도 소유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모두가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또 세상에서의 권력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소유와 권력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반면에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교회만, 우리 성도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색다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사회 경제 구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초대교회의 독특한 모습,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구성하면서 나타났던 모습, 이런 모습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교회는 이거와 관계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전통 위에 있지 않는 교회가 돼버리고 성경 말씀 따로 우리들의 모습 따로니까 이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잖아요.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여야 함께 있어야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구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이는 것,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형편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형편을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우리가 재난지원금,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서로 소통을 좀 하다 보니까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재난지원금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안 받느냐, 소득순위 상위 12% 안에 들어갔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은 연봉이 높고 또 그 의료보험을 많이 내니까 재난지원금을 안 받았더라고요. 안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받고 뭐 그런 이야기를 서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로의 형편을 알지 못하니까 국가에서는 그 의료보험 통계를 가지고 소득의 많고 적음을 평가를 했는데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 소득이 다 드러나니까 대기업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많이 내니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데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득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명확치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아무리 소득의 자료나 어떤 재산의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이 가난한가 어려운가를 평가한다 해도 여러분 실제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누구의 재산이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복잡한 상황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실 그 사람의 형편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같이 오랫동안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게 되잖아요.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누가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걸 서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 정도로 믿는 자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데 서로의 형편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믿는 자가 함께 있어서 서로의 형편을 알아야 그 다음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라면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는 자가 함께 있어서 서로의 형편을 알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모든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구역이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런 소단위를 통해서 사실은 그 안에서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야 되고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돌봄이 필요한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흩어져 버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공산주의처럼 표현하면 잘못된 겁니다. 사유재산 다 없애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듯이 우리가 그 신앙촌처럼 천부교처럼 다 자기 소유 가지고 와서 다 우리 공동체 생활하자.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사유재산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의 사유재산이 있었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사람마다 돈 버는 재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적게 버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서비스업 쪽에서 아주 재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조업에서 재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식으로 사유재산을 없애고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으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절대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일하고 그게 자기 소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준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돈 버는 능력도 다르고 그리고 일하고 싶은 분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이 사유재산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사유재산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들인 것인데 그 결과는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의 일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느냐?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준다라고 되어 있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준다.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벌면 다 세금을 떼게 되는데 세금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거두는 거잖아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거두니까 내는 것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국가에서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억지로 내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음으로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일률적으로 꼭 세금처럼 여러분 얼마씩 의무적으로 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씩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돈을 헌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헌금을 드릴 때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헌금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기 위한 마음이 어떤 마음 때문에 헌금을 하십니까?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헌금을 사람에게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헌금을 통해서 공동체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성 이것을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을 강제적으로 공유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공산주의의 실패가 되어버리죠. 공산주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금을 강제적으로 내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무조건 헌금을 얼마를 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세금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사회주의의 실패와 같이 귀결되는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11조가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1이라는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겠죠. 하나님이 왜 11조를 이야기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적 11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회를 한다고 이제 신학교에 가고 목회를 한다고 제가 잘 아는
부산시 그 국장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이제 하는데 제가 신학을 기독교 경제 쪽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을 갔다 이러니까 놀라시면서 그분도 수영로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마 지금 장로님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뭘 저한테 질문했느냐 하면 그러면 제가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11조를 드리는데 세금을 떼고 난 금액으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세금을 떼기 전에 그 금액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11조를 지금의 우리들의 소득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정하려고 한다면 이 성경책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전, 세금 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금 전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11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환급을 받는다거나 연말 정산을 해서 돈을 더 내거나 그렇게 하면 다시 11조가 조정돼야 되겠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 잘 아실 건데 영업이익에 따라서 줘야 되느냐. 그러면 비용 처리를 어디까지 하느냐. 내가 산 자동차가 세무적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데 그럼 그 비용 처리를 한 것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익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감가상각을 해놓은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11조를 산정하는 회계사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11조라는 것이 10분의 1에 얽매여서 우리가 모든 내 소득을 정확하게 10분의 1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11조를 드리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10분의 1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10분의 1이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사용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절기헌금이든 모든 헌금은 공동체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자발적인 헌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보다 교회가 어떤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건물의 임대 수익으로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안정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유혹이 들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나중에는 재단이 되어버리고 기업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 건물을 소정교회로부터 받고 하면서 아파트를 하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분하고 나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 또 더 많이 올랐으니까 늦게 팔았으면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욕심을 가지면 교회가 헌금과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교회가 좀 더 재테크를 잘해서 그 수익으로 교회에 투자합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교회가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적인 기업화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판 금액과 교회를 아니고 아파트를 판 금액과 우리 교회가 소정교회에 든 금액이 정말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파트도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소정교회에서 사실 우리에게 준 것인데 그 아파트 가격과 우리 교회가 소정교회에 주고 이 건물을 인수한 금액이 의도하지 않은데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꿔주신 것이죠. 우리의 어떤 그 재정적 어려움 없이 그 아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이제 그 아파트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어떻게 그 금액이 똑같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교회는 그 헌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과 필요와 그리고 성도들과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헌금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만 보면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받은 헌금으로 좀 더 많이 베풀어주고 나누어 주자, 구제하자. 교회가 왜 그 예산으로 다 구제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표면적인 것밖에 모르는 분이시죠. 그럼 교회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물은 개인적 건물이 아니잖아요. 저의 건물도 아니고 여러분의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유지재단에 속해 있는 건물입니다. 공용 건물이죠.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당한 부분은 이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 사람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필요를 위해서 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공동의 필요를 따라 쓰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예산을 보시면 제가 뭐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또 제가 올해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고 하니까 또 말씀이 이 내용이다 보니까 보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목회자 사례 부분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축소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축소를 해야 되느냐 하면 목회자의 역할을 축소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건물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건물을 축소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건물 위주의 교회가 되지 않고 건물 없는 교회가 되거나 건물을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교회 또는 목회자의 역할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일종의 자비랑식으로 목회자가 운영을 하면서 또 요즘에 목회자가 자기 일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형태로 교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이 건물과 목회자 사례에 대한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시교회에서 시골이 아니라 도시교회에서 건물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상시적으로 드리거나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거나 여기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래도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만 여러분 뭐 그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 공간에 대한 그 간절함이 굉장히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상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그 공간이 부족해서 겪는 또 어려움 또는 카페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은 카페와 교회를 같이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회에서는 이 건물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성도 수에 비해서 사실 건물이 큰 편이기 때문에 건물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물을 여유 있게 또 쓰는 또 이점이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 건물의 유지 관리 비용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회자가 만약에 목회자 사례 비용을 우리 총 예산에서 줄이려고 한다면 교회에 더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성도들이 더 책임성 있게 교회 일을 주도하면서 목회자 역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 최소의 목회자로 그리고 목회자 사례를 아주 낮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부임해서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조금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할 것이고 유튜브에는 이 부분을 제가 다 자를 겁니다.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지도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재직들이고 또 중직을 맡으시니까 우리 강순구 장로님은 뭐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부터 사실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례로 와서 봉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장 목사님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그냥 봉사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산을 목회자 사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쓰지 않고서도 실제로 교회가 유지되어 올 수 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사택비를 주셨지만 사택비도 다 이제 갚고 담임 목사지만 제가 뭐 교회에서 사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차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또 제 아내가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목회자가 와서 사역을 하는 것에 비해서 제가 와서 사역을 함으로써 목회자 사례비 예산은 거의 절반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우리 강 장로님은 잘 아실 겁니다. 정한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지만 공동 목회로 오셔서 사실 큰 교회나 또 규모가 있는 교회의 부목사님보다 더 적은 사례로 오셨죠.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 목회를 위해서 앞으로의 비전을 놓고 본인이 오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지 사례를 보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사례로 오셔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목회자 사례에서 특수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마 일반적 교회처럼 목회자 사례를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성도로 이 건물을 유지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일들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구조상.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도 다 헌신하고 작은 교회지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헌신하시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도 모든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모든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참 적은 예산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첫 해에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소정교회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례를 제가 줄이겠다.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건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소정교회에서 1,000만 원을 첫 해에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우리가 받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인 때가 없었습니다. 남아서 우리가 적립해서 교회 건물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사용을 했지 부족한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이었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선교원금이나 이웃돕기를 그래도 시작을 해서 지금도 10분의 1을 목표로 계속 저희들이 10분의 1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이 이 모든 게 복합적인 것이죠. 알뜰하게 재정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특수한 교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더 이웃과 더불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나누고 더 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모든 일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성전에 모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그들을 돌보는데 교회에 모이지를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구제기간에 불과한 것이죠. 동사무소가 훨씬 더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필요를 돌보고 서로에게 뭔가 우리가 마스크도 나누어주고 또 김치 나눔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매년 지난번에는 예전에도 쌀을 보내주셨고 또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김치 나눔에 보탰고 이번에 또 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분이 또 헌금을 보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구제적 개념을 뛰어넘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워낙 복지가 잘 되어서 강 장로님하고 유복희 권사님하고 같이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쌀을 나눠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쌀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쌀을 사고 싶은 분은 이제 그 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은 몇천 원에 살 수 있도록 다 복지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제의 대상이 되는, 복지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쌀을 줄 필요는 없고, 그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좀 쌀을 사시기 어려운 분이 있으면 쌀을 지원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로서 감동시킬 수가 없는데, 그 구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나 김치나 또 이웃 돕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로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거창한 구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교회의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거창하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큰 교회는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지, 한 사람에게 큰 돈을 수천만 원을 줘서 그들을 자립시키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예산에서 건물의 지출의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 이 건물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이 저 교회는 저 건물에만 돈을 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건물이 그래도 이 이웃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으로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차장 면수가 몇몇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차장을 그래도 할애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가 쓸 공간을 최소한 하고 그만큼이라도 베풀어 주는 것은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이웃과 좀 더 나누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에 대한 예산이 많지만 이것을 줄이기보다는 우리가 이 건물을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건물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를 이 건물이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나가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5층을 좀 더 멋있는 카페 형태나 이런 형태로 우리 이웃들이 찾아오거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공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사례의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단지 우리 교회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동네의 목회자, 이 이웃의 목회자, 그래서 목회자가 이 동네와 이웃을 위해서도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저 목회자는, 저 목사는 저 교회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사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더욱더 목회자가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아가는, 이웃들 속으로 나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지만 물질로서 감동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건물을 나누고 목회자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어서 궁극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교회가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럼 교회의 존립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참 지금껏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내년도에 어떠한 주의 일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한꺼번에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씩 그렇게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초대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로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귀한 목회자가 모여서 함께 일하게 하시고 지금껏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주의 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만의 건물과 목회자와 우리 성도가 아니라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모여서 거대한 복음의 불길들을 이곳에 일으키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은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9시 금요 기도회가 없고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 첫 날을
예배로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밤이 늦다 보니까 혼자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구역장님들이나 또 우리 재직들은 서로가 좀 연락을 하셔서 카풀을 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연락해 보시고, 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권유해 주시고, 영상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밴드에 댓글 다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는 없고 찬양 예배는 없고, 그 다음 신년 특별 새벽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지난번처럼 모여서 특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떨어져 앉되 이 자리에서 각 그 담당별로 좀 널찍널찍하게 앉으셔서 그 자리에 서서 그냥 특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맡은 바 순서가 있는 그 구역과 또 우리 항존직 할 때 여러분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더 마음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며 해운대 소정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주님의 귀한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